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품꾼들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에 또 이제 새로운 시대 속에서 태어난 이 세대와 함께 살아가고 또 사역하고 있는 저는 이제 이전 세대와 현 세대의 차이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그 차이도 느끼게 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살리고 또 어떤 것들을 버려야 할까 많이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확실히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경각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들이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는 앞으로 교회가 살아남기 정말 힘들겠다는 이 현실도 좀 뼛속같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방식이, 문화와 이 방향성은 굉장히 수비적입니다. 수비적인 방식입니다. 이전에 통하던 것들, 이전 세대에 통용되던 그 방식에만 머물러 있고, 그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고집하면서 여기서 이제 조금씩 바꿔가는 수준인 것이죠. 우리 개신교는 개혁교회인데 어느 순간 개혁을 멈춰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문화를 선도하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교회만 세우면 확장되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를 선도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세상은 급격하게 빨라지기 시작하고 경제적인 부가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변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문화를 선도하던 교회들이 세상에 역전되어서 세상을 따라가기 이제 급급해졌으며,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비전을 제시할 수가 없는 지경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지금 한국교회의 힘이 다 빠져버린 것이죠. 예를 들면 불과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악기나 연극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교회에 다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전도를 시작했죠. 그 당시에는 당연히 교회가 문화적으로 한 발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달란트 잔치라던가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냥 줄을 서서 왔죠. 또 교회가 수련을 통해서 세상이 주지 못했던 그런 사랑, 문화, 놀이,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청년 선생님들과 또 장년 선생님들과 이런 이 특별한 시간들이 있어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수련회 때는 쫓아와서 놀고 하고 거기서 이제 복음 듣고 이런 게 되던 시대인데, 지금은 이게 안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세상이 이미 교회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정말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를 잃어버리고 단순히 프로그램만 돌리는 교회들은 이제 다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가 대처한 방식들을 보면 그저 따라가기 급급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 나타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냥 예전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방송들을 따라가기 이제 급급하게 되었던 거죠.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때 코로나가 처음 이렇게 퍼졌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지금 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정말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대형 교회라고 하고 정말 수많은 그 교회, 그리고 정말 이 소규모 개교회들, 이 교회들의 지도자들, 또 총회에서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거기서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제 기금을 모아서 우리는 백신 연구하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들 중에 과학자, 의학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정말 금액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정말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내고, 그리고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좀 여유 있는 교회들이 좀 기금 모아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그런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조금 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귀한 시간에 했던 것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교회 내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는데 거기서 그때도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 안 끝난다,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교회는 모이는 교회냐 흩어지는 교회냐, 이제 세상이 온라인으로 바뀌게 된다, 이제 완전히 변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두서없이 나오고 있을 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의견들이 정리되지 않을 때 제가 했던 말은 인류의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비일비재했으며 잠깐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들, 사는 것들이 편한 것처럼 느끼겠지만 좀만 지나면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게 굳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인간은 모이지 않으면 외로움을 견딜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변화되는 날은 절대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간들은 더 큰 외로움과 고음에 빠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교회가 해야 될 것들은 지금 못 모일지라도 앞으로 다시 모이게 될 게 분명한데 그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이전과 다르게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고 연구하고 예배를 어떻게 정말 정말 영과 진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모이는 관계를 이루어갈지 이거를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수천억, 수백억을 쓰는 문화방송국이며 지금 온라인을 주도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틈바구니에 껴서 우리 교회들이 거기서 이제 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만이 줄 수 있는 정말 참된 만족인 성령의 임재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 것인지 정말 답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쫓아가기 급급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들을 보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를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히려 문화 수준이 낮은 나라에 가면 선교를 나가면 정말 기쁨을 많이 얻습니다. 정말 많은 호응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주고 관심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 생활이라던가 이제 생활 수준이 높은 나라로 가면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교회가 쇠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다라는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문화뿐만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돌아보면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성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역사의 한복판에 등장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독립운동 때입니다. 당시 여성들의 위상이 어땠습니까? 공부는커녕 한 사람으로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던 시절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여성들 스스로도 그게 당연하다라고 여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도 아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던 그 시기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대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이런 불만이 있던 시절에서 이런 불만을 품고 있어도 이게 바뀔 수나 있을까 자포자기하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성들이 어떻게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한복판으로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바로 복음 덕분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들어와서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다 정말 무시하던 그 여성들을 우리 성경에서 그런 것처럼 여성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은 너무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당신이 다 부르시지 않았나. 성경에 다 이미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 보지 않느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런 복음 그리고 이런 변화되어야겠다는 정말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들 이것들을 깨닫고 나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이 여성들은 자신의 스스로의 존귀함을 깨닫게 되고 그럼 이제 이 참담한 속에서 정말 한 명 한 명 중요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 우리에게 유명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정말 수많은 여성들이 함께 일어나 독립운동 최전선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3.1운동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다 달라붙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인구의 기독교 비율은 2%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1운동을 하고 잡혀 들어간 사람들의 그 수에서 기독교인을 봤더니 22%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2%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달라붙어서 했다는 증거가 되기죠.
또 도마 안중근의 호 도마는 누구입니까?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 도마 아닙니까? 안창호, 김구, 이승만, 김규식 등등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신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생명보다 정말 이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자신의 사명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헌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고아원과 병원 그리고 사회복지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런 거 다 기독교인들의 주도로 시작한 것이죠. 또 전태일과 같은 인물들은 어린 여공이 쉬지도 않고 일하다가 폐병에 걸려서 피토하고 죽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불태워 사회 변화에 바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토록 찬란한 기독교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함께 겹쳐보면 어떻습니까? 이 선배들이 정말 앞서 행하던 복음의 삶에 비하면 이 중간 세대는 정말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종교 장사하던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성전을 뒤엎으시던 그 심정을 동일하게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정말 헛된 폭발 성장이 아직도 갇혀서 그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금 한국교회가 결국 이렇게 욕먹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정말 이게 현실에 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생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 말이 들리기나 할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돈보다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런 방식들은 정말 예전에 수비적이었어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전 그런 문화에서는 이게 통용되었는데 지금 세대에서는 이미 수명이 거의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도 본질도 잃어버렸고 비전도 없고 다름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전도사인 내가, 목사인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내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걸까? 친한 친구들과 종교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하고 또 기독교 변증을 제가 아무리 몇 년에 걸쳐서 깊게 한다고 해도 이 친구들 마음 하나 내가 바꾸지 못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도 내가 바꿀 수 없는데 내가 정말 평생을 이 일을 힘을 내서 할 수 있을까? 내가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답답하고 정말 암담한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 저는 엄청난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하신 말씀처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천국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비유에서 천국은 포도원입니까? 아니면 포도원 주인입니까? 많은 분들이 천국을 포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완전히 그렇게 하면 다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라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천국의 초점, 이 비유의 초점은 포도원도 아니고 하인들도 아니고 이 집주인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이제 인력센터로 나가야 되니까 그 이전부터 준비를 했겠죠. 오전 6시, 새벽 6시에 인력센터에 나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을 당신들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품꾼들을 계약해서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오전 9시에 또 인력센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더 계약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주인은 앞에서 계약했던 것과 다르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상당히 당신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품꾼들 입장에서는 이제 6시면은 이제 자기가 가서 일을 해야 돈을 제대로 받는데 이미 3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차피 이 사람 안 따라가면 어차피 그날 공치는 거니까 그냥 상당히 주겠다라는 이 약속에만 그냥 믿고 의지하고
이제 포도원 주인을 따라서 이제 일하러 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주인은 또 6시와 9시에 나가서 두 번에 걸쳐서 품꾼들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끝이 아니라 이 주인은 하루 노동시간이 거의 다 끝나간 11시, 오후 5시에 다시 인력센터로 나갑니다. 원래 노동시간은 6시면 끝인데 1시간 전에 인력센터에 또 나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거기를 둘러보면서 아직도 일을 하지 못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왜 아직도 일하지 않고 여기서 모여가지고 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도 지금 너무 일하고 싶은데 우리를 도무지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서 힘이 허약해서 아니면 어려서 그래서 아마 아무도 이 사람들을 택하지 않고 그냥 아무 일도 얻지 못했겠죠. 그래서 주인은 이들에게 아무 다른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빨리 내 포도원으로 갑시다. 이러고 데리고 갑니다.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자 이제 하루 노동시간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을 한 만큼 돈을 정산받는 시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각각 들어온 시간은 달랐지만 함께 모여서 이 정산을 받으려고 다 모였습니다. 이때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약속했던 임금을 지불하라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불하는 순서를 어떻게 했냐면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점점점 일찍 온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줄을 세워서 임금을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도 일하지 못했으니까 자기들이 얼마 받을지도 모르고 일단 가자는 소리에 왔으니 이제 푼돈을 받아도 그냥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받은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갑자기 별로 일하지도 않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너무 놀라고 감사해서 이 주인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발하며 주인을 찬양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들만 기분이 좋았던 게 아니라 이제 돈을 받기로 이제 줄 서 있던 사람들도 웅성웅성하면서 갑자기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얼마 일하지도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더 열심히 일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 받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겼는데 그렇게 9시에 불렀던 사람 이 사람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손을 내밀었더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은 거죠. 6시에 온 사람도 3시에 왔던 사람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심지어 새벽부터 왔던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받게 되니 이 사람들이 불만이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도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고 온종일 생고생하고 이 무더위 정말 이 더위까지 견딘 우리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똑같이 받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그때 그 말에 친구요 내가 당신들에게 처음 약속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 아닙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하고 반 데나리온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약속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키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 약속대로 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와 약속한 것을 받고 돌아가시오.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준 것은 내 뜻이고 내가 이들에게 선하게 대우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나를 악하다고 말합니까? 여기서 악하게 본다는 말은 시기심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땡볕 아래에서 12시간 동안 힘들게 일을 했으나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서늘한 5시에 들어와서 고작 1시간이라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니 이 사람들에게는 불만과 시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불평불만하던 이 사람들도 처음 고용될 때에는 비교적 후하게 책정된 한 데나리온에 기뻐하며 일터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인 잘 만났다고 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왜 돌변하게 됐을까요? 그들은 저 자격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보다 관대하게 대우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받았던 그 관대함이 푸대접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의 관대함을 감사하던 이들은 이제는 주인의
관대함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늦게 고용된 이들은 이와 다르게 감사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 주인이 빨리 나와 포도원에 갑시다 라고 했던 이 말이 모두에게 버림받은 자신들에게 그냥 임금을 챙겨주려 했던 주인의 은혜임을 자신들이 그 누구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이전에도 한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향유와 머리카락으로 닦아주던 여인을 보며 그 여인이 받은 은혜와 회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행동과 이 상황들을 판단하며 정죄하던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비유와 똑같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여기서 처음으로 청지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청지기가 있는 주인이 왜 청지기를 인력센터에 보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인력센터로 간 것일까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주인이 인력센터에 나간 시간들을 보십시오. 새벽 6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 하루 동안 5번에 걸쳐서 뜨거운 햇빛을 견디고 광야의 모래바람을 헤치고 이 포도원과 인력사무소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리고 또 짐승이라던가 이런 도둑들의 그 위협을 헤치며 거기 가서 품꾼들을 돌아보고 이들과 계약하고 대화하며 이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기서 발견한 것은 포도원 주인은 결코 품꾼들만 고용해서 자기 혼자 시원한 곳에서 음료수 마시면서 쉬던 사람이 아니었고 그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른 품꾼들을 품었습니다. 이 선한 은혜의 행동을 통해서 모두 동일하게 자신의 이 선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통해 오히려 모욕받고 시기질투 당했지만 주인은 그런 자신이 손해받는 것을 다 감수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 처음 되고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여기서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일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그때를 위해 열심히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달리기 경주로 예를 들었을 때 먼저 출발한 사람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에 출발했던 사람이 처음 먼저 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비유에서 마지막 결산 때 처음 순서대로 이제 각각 순서대로 들어왔지만 마지막 결산할 때는 다 동일하게 임금을 결산했던 것처럼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결승선에 정확히 동시에 똑같이 통과해야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처음 먼저 출발한 사람도 마지막이 될 수 있고 마지막에 출발한 사람도 먼저인 사람과 동일한 먼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 먼저 된 사람을 무시하는 처사도 아니고 마지막에 출발한 사람을 더 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안중근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수많은 미래 세대들, 이 모든 이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로 동일하게 구원받은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외에는 누구의 선행, 도덕심, 종교심, 누가 정말 열심히 해서 뭐 순교당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정말 내가 평생 한 것이라고는 내 정말 이웃, 어려운 한 분 섬긴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보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더욱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세대가 오고 하나님의 모르는 이들이 넘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도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포도원의 문이 막 닫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너도 빨리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 품꾼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뜨거운 햇빛, 모래 열기, 모래 광풍, 타는 갈증, 정말 그 길고 외로운 그 길을 뚫고서 저 하나 부르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그리고 내 생각엔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저 악한 사람도 다 사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할 것은 뭐냐? 이 포도원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보호와 안정을 누리며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맡긴 그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고 일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해내는 것이죠. 나머지는 그 누구보다 성실하시고 시기하지 않으시고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넘치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 품꾼들끼리는 누가 먼저 왔네, 너가 먼저 왔네, 내가 먼저 왔네, 내가 하는 일이 더 어렵네, 네가 하는 일이 더 어렵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평가하고 제가 여기 도대체 왜 들어왔어, 이렇게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베푸심은 스스로 우리를 찾아와서 모욕받고 고통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은혜인 것이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빚진 자인지, 얼마나 큰 은혜 입은 사람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줬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다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그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을 알 수 없었고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그 누군가의 헌신, 예수님의 은혜를 살아내며 헌신했던 그 누군가의 피값, 누군가의 땀,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도림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신도림교회 선배들이 일구어갖고 지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 청년들, 이 기도와 봉사와 헌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년부 사역을 이제 1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 청년들 삶 한 명 한 명에게 어떻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얼마나 이 청년들을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한테 이제 청년들이랑 있을 때는 몇 번 얘기했지만 청년 사역하면서 이 짧은 기간 동안 3번의 시험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정말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정말 실망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정말 그런 때가 있었고 너무 좋고 잘 되는데 괜히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 때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찾아오심의 은혜는 그런 저까지도 얼마나 그 크신 사랑으로 참고 인도해 주시는지,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니, 그것도 3번이나 넘게 경험하게 되니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가능하다는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겸손하게 그냥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 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제 역할을 묵묵히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할 것만 묵묵히 하면 됩니다.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맞춰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정말 부담감 없이 우리는 더 가벼운 짐을 매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예를 들었어도 양심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빌렸다면 내가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갚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서 이 돈을 갚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감사를 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빚진 우리들은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그 은혜를 거저 받았지만 정말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주님께 이것을 갚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빚을 자신에게 갚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외로운 사람, 나보다 조금 힘든 사람, 나보다 건강이 조금 약한 사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갚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 하신 것은 은혜의 빛을 깨닫고 갚았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란 여기서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이 명령을 지켜 모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새 율법을 지키는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통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명령, 새로운 율법인 사랑밖에 없습니다. 공허한 외침뿐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이루어질 때,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를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위해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모래 폭풍도 뜨거운 열기도 육신의 지침도 피곤도 사람들의 모욕과 손가락질로 인한 이 아픔에도 품꾼들끼리 은혜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싸우고 시기질투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하게 은혜를 거두지 않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이런 품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정말 우리 한 사람이 이사야 말씀과 같은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찾아 헤매시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 일에 함께하는 정말 진정한 주님의 품꾼이 되는 신도림 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